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같이 할까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응원해 프로젝트, 너가 그거 하는 거 원해, 응원해 프로젝트 6번째 시간,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실은 제목을 이제 끝났다고 말하고 싶은 당신에게, 내 인생 끝이라고 말하고 싶은 당신에게 이런 제목을 하고 싶었으나 좀 제목으로 담기에는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당신에게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준비를 열심히 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도 없고 또 뭐 경기를 또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있고, 학생들이나 또 이렇게 청년들이 입시를 치루었는데 뭐 떨어진 거예요. 취직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만 안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죠. 난 진짜 이제 앞으로 기회도 없고 나는 이제 끝났어. 어떤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한 일이 엉클어지거나 뭐가 잘 안 되면 아유 나는 이제 뭐 이번이 마지막이었는데 나 끝났어. 이런 말 이 입에서 툭 튀어나오곤 하죠. 이제 그런 상황, 그런 실패,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응원의 메시지이며, 또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실패가 반전이 되어서 도약하게 되고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남극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화이트 아웃이라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아웃은 이
기상현상 가운데 이런 거예요. 햇빛이 비치는데 구름 위 그리고 구름 아래에 있는 어떤 눈밭 설원 그리고 설산, 여기에 빛이 남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극이에요. 천지가 눈인 거예요. 어디를 봐도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빛이 반사가 아주 사방에서 반사가 일어나니까 그림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 남극의 화이트하우스 일어난 상황인데 그 사람을 확대해 보면 그림자 없죠. 이런 현상이 화이트하우스인데, 이 화이트하우스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기가 얼마나 먼지 얼마나 가까운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형체를 구분하기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원래 입체감이라는 것은 그림자 부분이 생겨야 그림을 그려도 입체감이 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밖에 있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남극의 그 기지 있죠. 이 연구원들은 이 화이트아웃이 발생을 하면 비상벨이 울리고 문을 닫고 절대로 실내만 있지 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림자가 없으니 오히려 더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늘이 있어야 그 굴곡이 부각되어서 형체도 드러나게 되고, 그늘은, 그림자는 사물과 사물 사이를 구분짓기도 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사물이 사물됨을 드러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늘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사물이 돋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내 인생에 그늘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건 안 드리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그림자가 나를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슬픔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고난도 다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후에 보니 그 고난이 나에게 큰 발판이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아보면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내게 다가왔지만 그 화가 정말 내 삶에 그냥 평탄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죠. 실패를 해보면 그때 그 성공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도 알게 되죠. 가난을 경험하게 되면, 배고픔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먹을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도 알게 되고, 삶도 감사가 그냥 절로 나오게 되기도 하는 법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실패 없고 그냥 성공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가 어떤 때는 내게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약도 되더라는 것이 살아보니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번의 실패는 내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는 끝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이 좀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아니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든지 뒤집어 놓을 줄 알았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대는데, 그래도 이제는 뭐 소용없어 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는 대부분 다 어디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갈릴리 출신들인 이 어부들이 고향에 가서 그래도 내 인생이 한때는 실패했지만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으니 바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 있는 고기잡이마저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마저 안 되네.
나는 그래도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잡은 건데 이것마저 안 되네. 그러면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그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 스토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십니다. 오른편. 그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죠. 예.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반전의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사업에 실패한 한 분이 기도원에서 읽다가 딱 모티브를 여기서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153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만든 볼펜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70몇 프로의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볼펜 153 모나미 볼펜. 모나미는 무슨 뜻인 줄 알죠? 그 모나미 불어잖아요. 몽아미, 나의 아미 친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면 153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스토리가 이 본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기적으로 끝나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이 제자들은, 실패의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진정한 사도의 길을 가게 되고 이후에 순교자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오고 오는 세대에 기독교라는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고 그것을 정립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그들에게 위대한 도약으로, 위대한 성공으로 변화된 것이죠. 오늘 저는 실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위로와 용기, 응원을 힘입고 일어서서 그 반전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깐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 성공한 사람을 찾아오시기보다는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뭐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만은 할 줄 알았는데 배가 빈배가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한 거예요. 실패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실패 위에 또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또 나와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모습들이에요. 누가복음 5장 2절이에요.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먼저, 무슨 상황이에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만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물을 씻는 거예요. 이 배는 빈 배였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3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기까지 봅시다. 여러분, 이 배가 누구의 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거든요. 그 시몬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이 배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택하시는 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비슷한 장면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방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의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일행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이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고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고생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아. 그런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허전한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그래도 이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서 그 비어있는 배를 내가 좀 쓰자 하시고 거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돼요. 그래 가득히 잡죠.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의 배가 빈 배였어요. 만약에 이 배가 빈 배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그 배를 나에게 좀 쓰자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배가 비어 있으니까, 물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그 배가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배가 됐던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비슷하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 만남을, 좀 전에 누가복음은 처음 만남의 장면이라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비슷한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상황은 이래요. 며칠 전에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할 만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얼마 뒤에 그 유명한 우리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 오늘 이 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를 쳤지만 그날 밤에 어떻게 돼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그날 밤에 베드로는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까지 합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책망해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러운 모습인 거죠. 이런 실패자인 나를 예수님이 다시 만나줄 리도 없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실패한 사도고 실패한 신앙인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볼 낯도 없고 해서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고기만큼은 잘 잡는다고 자신했는데 그 고기마저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준 시점이에요.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축하한다고 찾아와서 만나준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이름꽤나 날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게 아니고요, 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 손 위에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을 때, 철저하게 실패했을 때, 그 배가 빈 배였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하죠. 예수님도 보는 눈이 있지, 나같이 이런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겠나?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와요. 실패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잡는데 성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배가 빈 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날 밤새도록 고기를 적당히 잡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옛날 생활로 돌아가면서,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나까짓 게 뭐라고, 세상 바꾼다고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 살아야지, 이게 내 처지에 맞지, 이러면서 그는 사도로서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다시 원래의 자리, 과거의 자리, 시몬의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그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 배가 빈 배였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가 살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진짜 성공하게 됩니다. 사도로 결국에 순교자가 되지만 그의 그 피가 온 열방의 복음을 증언하는 밑거름이 되어졌습니다. 누가 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실패가 베드로를 살렸고 실패가 제자들을 살렸다. 때로 우리의 실패는 우리를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실패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 아시죠? 니체는 기독교를 약자의 종교 이렇게 아주 폄하합니다.
그 니체가 한 말 중에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걸레들만 데리고 다녔다, 이렇게 아주 악평을 해요. 예수님은 그냥 쓸모없는 인간들만 데리고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이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지만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죠. 우리 주님은 그런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패자를 들어서, 버려진 어린아이를 들어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공한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실패자를 위하고 외면받고 소외되는 인생을 위하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때가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빈 배, 빈들, 빈손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실패한 베드로 먼저 찾아오셨죠. 범죄한 아담이요, 아담이 하나님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동생 죽인 가인도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먼저 찾아갑니다. 모세가 도망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갑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그런데 그 낙심한 나머지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 그 엘리야를 먼저 찾아간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약할 때, 넘어지고 쓰러져 있을 때, 어쩌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근데 그 찬양에 은혜가 있는 가사가 뭐냐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그 다음 뭐예요?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니까 잘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찾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 종교는 올라서고 이루어야지 신을 만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요, 내가 낮은 곳에 있어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이렇게 마음에,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막 눈물도 많아지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난리 나요. 막 주책이야, 주책.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이 조금씩 이게 알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들이 10명 있으면요, 자녀가 10명 있으면 10명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좋냐? 누가 제일 신경 쓰이고, 누가 내가, 다른 애들은 날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내가 찾아가야 된다, 엄마가 생각하는 자가 누구냐? 약한 애를 찾아가요. 제일 뭘 해도 잘 안 되고 있는 애를 신경이 너무 써요. 왜? 그냥 내 자식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저희 형제가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어머님은 제가 그렇게 신경이 쓰이나 봐. 목회한다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하나. 우리 남동생 괜찮거든요. 나는 우리 여동생이 참 이렇게 되는데, 둘이 잘 사나 봐. 우리 어머니는 늘 아들이 잘 사나 늘 걱정하는 거예요. 본인 보기에는 목회자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실패하고 있을 그때에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네가 찾아와라 이러지만 내가 너 찾아갈게,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정말 실패의 현장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돼요. 내가 실패했고 내가 할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살아나는 첫 출발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 여러분 조금 이게 이제 원어적인 뉘앙스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있느냐라고 물을 때 매티 그래요. 그러니까 티는 관사야. 근데 매는 뭐냐면 부정적인 의문문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 없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잡히디? 잘 되디? 이런 뉘앙스. 약간은 예수님 스타일로 보면 잘 안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 엄마 말 안 듣더니 잘 되더라 이런 느낌이야. 이게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야 니네가 나 없이 뭐 되드냐? 아무것도 없지, 해봐도 소용없지, 이런 약간의 그들을 향한 좀 책망 비슷한 뉘앙스가 들어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고기잡이만큼은 예수님보다 이들이 낫거든요.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아유 대충 해서 그렇지 뭐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 먹으면 막 이렇게 막 물고기 막 세리 막 다 때리 막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솔직한 고백이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게 어려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똑같이 있는 얘기예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샜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다 이 뉘앙스라기보다는 원어적으로 이 새도록이라는 게 홀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그리스어로. 홀로스는 뭐냐면 전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있어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냥 그물 던져놓고 옆에서 그냥 소주나 한잔하고 뭐 같이 잠도 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거야. 그래서 수고하였으되라는 말, 수고하다는 말의 헬라어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어요. 헬라어가 코피아오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코피가 나서 아오 하는 거야. 코피아오.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돼. 코피 나도록 정말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외우기 좋죠. 뭐라고? 코피아오. 이거는 이제 수고하다는 거야. 너무 열심히 일한 거야. 자기가 코피 나도록 모든 걸 다 쏟아부었는데 없어. 이거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대충 설렁설렁했는데 뭐가 잘 안 되면 이번에는 뭐 내가 그냥 좀 신경 좀 안 썼어. 이번엔 니네 아들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아들 저기 여행도 다니고 뭐 친구들하고 뭐 만남도 있고 해서 그냥 이번엔 경험 삼아 했다더라. 그래서 뭐 좀 잘 안 됐다. 근데 뭐 다음에 제대로 하면 될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죽도록 한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다 쏟아냈는데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올 때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다한 후에 실패는 그만큼 쓰고 괴롭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도 참 열심히 하셨는데 병만 없고 목회는 안 되고 해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막 거의 뭐 불신자 비슷하게 막 변질되는 분도 있어요.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패 현장에 베드로 제자들의 마음 어땠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저 같으면 그 그물 씻고 있을 때 너무너무 짜증났을 것 같아요. 왜? 보세요. 사업이 안 돼. 불경기야. 손님이 안 와. 매출은 안 올라. 막 짜증이 나서 죽겠는데 청소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씻고 가야 되는 거야. 빨리 집에 가서 그냥 막 소주나 한잔하고 그냥 있기 위해서 확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내일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네. 막 짜증이 나는데 누가 쳐다오더니 배를 띄워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이 옳게 들리겠습니까? 응? 뭐래요 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요?
여러분 그 말을 그 상황에서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왔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밤새도록 했는데 오른쪽엔 안 던졌겠어? 아니 뭐 내가 그 왼쪽이 뭐 편해야? 오른쪽 왼쪽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는 거지. 맞죠? 그 짜증이 확 나서 막 그 말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는데 옆에서 누가 찾아와서 코치한다고 한마디를 해.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하면 잘할 것 같아. 한번 해봐. 이게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예요. 막 화를 내고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시간에 깊은데 고기를 잡으라고. 이게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순간에 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노력이 아무 성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 보이는 4가지 반응이 있다 그래요. 학자들이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다 문제를 부인하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때도 웃으면서 별로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요즘 어때요? 물으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면을 쓴 거라는 거예요. 가장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절대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문제 자체에 대한 분노를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저 집은 잘만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이게 분노, 화가 막 그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탓, 부모 탓, 옆집, 윗집, 뭐 나라 탓, 그러다가 이제 목사 탓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한다고 될 일도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4번째 반응이 그 문제를 인정하며 문제를 통해 배우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인정해야 병원을 찾고 아프다고 인정해야 의사의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처방이 먹히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하고.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라서 체면이라는 게 아주 강해요. 그래서 남한테 체면 상할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시선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좀 실패하고 있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어떤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실패조차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후보 시절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그때 당시에 가장 그 미국의 대통령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과 경합을 했는데 이때 클린턴 후보가 내세웠던 자기의 장점이 뭐냐? 형편이 어려웠던 가정 환경. 저 집안은 미국 사람들의 일반의 대중들의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처럼 어렵게 힘들게 바닥부터 살아온 사람이라. 이거를 오히려 자기 강점으로 내세워서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사람은 공화당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존 맥케인 후보랑 경합을 했어요.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 중에 유색 인종이죠. 이 사람은 자기의 불행했던 가정사, 흑인 마을에 뭐 누구나 아는 마약과 이런 이야기들이 자기 삶에 지배하고 있는데 그걸 이겨낸 스토리를 가지고 자기의 강점으로 삼았던 거죠. 이들은 실패가 성공을 위한 도약대로 발판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실패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처럼 소문 빨리 나는데 업데이 절대로 말하지 말아요. 이런 거 있죠. 기도 제목 쓰라면요. 뭐 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 지구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내 지금 자기 집에 지금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도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 선서식 할 때 그 중에 하나가 비밀을 하나님과 나만 알고 비밀을 지키겠다. 서약까지 해야 돼요. 예. 그래야 그래도 조금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인정하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좀 제가 빨리 할게요. 주님은 그 실패를 극복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극복하는 건 내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거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느냐 마느냐는 내 결정이에요. 주님은 그게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153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렇게 153마리를 잡고 나서 이렇게 육지로 배를 타고 오는데 희한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뭐냐? 9절이에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본 거예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실패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만선의 은혜를 경험해요. 힘들죠.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캠프파이어를 준비했네. 이 밤새도록 고생한 우리를 위해서 오아시스처럼 안식의 공간을 마련해 주셨네. 따뜻하게 마련해 주셨네. 이럴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고, 지긋지긋한 숯불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캠프파이어 숯불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숯불은 무슨 의미냐?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뭐를? 불을 피우고, 이게 뭐노예? 여기 숯불을 피우고, 거기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여기가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가서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는 중에 베드로가 따라갔다가 그 집에서 같이 모여 있는데 그 숯불이 있는 곳에 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트라우마예요. 이렇게 극복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걸 피워놓았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너 이 숯불 기억나니?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려고 베드로에게 그 트라우마에 휩싸여서 야, 나 몹쓸 놈이에요 이런 말 듣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극복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 숯불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는 과거에 묶여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숯불가에 베드로를 오게 하더니 조반을 먼저 주더니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여러분, 바요나는 무슨 뜻이에요? 바는 뭐뭐의 아들, 요나는 요나의 아들. 요한이나 요나나 같은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모른다고 했지? 이런 거 안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그걸 몇 번 물어요? 3번 묻습니다. 왜요? 베드로는 그날 밤에 그 숯불 앞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그래, 사랑하니? 그래, 됐어. 이 숯불은 과거의 그 숯불이 아니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시험 쳐보셨어요? 2종 오토는 얘기 듣지 마세요. 이해 못하는 얘기예요. 스틱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 출발하다 보면 이렇게 고바이처럼 올라가는 데 있어요. 거기 딱 중간에 서. 그리고는 섰다가 뒤로 안 밀고 출발해야 돼. 신호 딱 나오면. 그 돌발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이게 말이죠.
스틱 이게 매뉴얼 이게 그 수동 운전은 뒤로 쫙 밀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감점이 되잖아. 거기서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여성분들 중에 막 거기 딱 서면 이제 발발발 떨고 있다가 쟤네도 여기서 떨어졌는데 이번에 잘해야지 하다가 어떻게 돼요? 딱 신호 놓는 순간 발사해버리고 콱 넘어가가지고 사고 나는 차 너무 많이 봤어. 그뿐이면 그 T자 코스에 후진 주차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이 사람은 맨날 T자만 하면 거기를 다 물고 가. 그래서 T자 앞에 서면 발발발 떨어. 또 T자야. 근데 T자 그거 극복 못하면, 그 고바이 그거 극복 못하면 운전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극복해야 돼. 어떤 분은요 사고 한 번 났는데 그 다음부터 운전대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운전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 과거의 그 숯불에서 일어난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극복하지 못하면 베드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너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그래? 그럼 됐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됐어. 너가 갈 길로 가. 너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런데 내 양을 쳤으면 좋겠어. 그래서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진정한 사역의 현장으로, 사도의 길로, 결국에 순교자가 되어서 그 순교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이 여시는 그 열어주시는 길, 그 초청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응원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들을 했고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해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스스로를 자꾸 책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이쯤 되면은 할 만큼 했으니 그저 자기도 납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끝났다. 열심히 했는데, 노력했는데 이만큼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학생들 중에도요. 그냥 인생을 한번 던져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뭐 이상한 투자하는 데 이런 데 던져서 안 되면 이번 생에 망해서 다음 생에를 기약하지. 여러분, 다음 생에요? 무슨 소리예요? 예?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그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나요? 너무 자기 인생이 자기가 봐도 더 살 필요가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살 수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 살 수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오히려 주님이 가장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만난다면, 주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는다면 분명히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 제자들처럼, 아니 걸레 같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인생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된 것처럼 성공하는, 내 실패가 내 성공을 이끌어가는 정말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가지고 응원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